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네. 1, 2, 3절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길지 않아서요. 디모데후서 2장 1, 2, 3절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명이 아니고 한 명, 세 명,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왜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라고 칭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고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럼 하나님 한 분이시지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런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 국민들 속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참 그렇게 믿게 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3억 3천 명? 3억 3천 마리? 뭐라고 붙일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3억 3천 개래요. 네팔의 인구가 3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신이 3억 3천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3천만 명과 3억 3천이면은 11대 1이에요.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마귀가 11마리가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지, 세계관이 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당신의 삶의 목표가 뭔지, 당신은 누구이고,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생명을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당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네팔 사람들은 신이 3억 3천이 있다. 저는 성경 공부 배울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별들이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그것들이 마귀가 되고 그것들이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속에 삶에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파괴하고 회파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 3억 3천이나 되는 그 이상의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던 하늘의 영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 땅에 쫓겨난 악한 영들이 인간들을 회파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3억 3천이나 되는 그 이상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으로 쫓겨난 영들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빌고 살아가는데 그 신앙, 그 삶의 역사와 모습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서셔서 찬양을 부르신 젊은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뻐하실까. 사람인 제가 보아도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얼마나 축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85%가 넘는다. 100명이면은 85명, 90명이 그런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없이 멸망길로 가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인구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에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가 4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15년 차니까 지금은 55년 됐죠. 그래서 제가 4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에는 뭐 130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거의 불과 한 30년 이상 박해의 시기를 거쳐왔더라고요. 처음에 기독교를 외국에서 믿었던 세 사람의 할아버지들이 있었대요. 그 할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두 분이 살아계시는, 연세가 90 몇 세 되셨어요. 카트만두의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에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살아계신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목사님 또 2010년쯤에는 돌아가셨는데 로버트 롱공이라는 목사님도 그 세 분 청년 시절에, 그분들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온 국민들이 힌두교밖에 안 믿었대요. 힌두교가 아예 국교였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분들을
믿게 하셨어요.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사는데 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온 국민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3억 3천이나 된다고 믿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세에 몰려서 정말 자기 믿음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위축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전도하는 말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는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믿어서 기독교가 지금 40년, 이제 55년 됐는데 이 기독교가 처음에는 기독교 성장 그래프가 있는데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가 제가 네팔로 간 지 한 5년, 10년 전부터 이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네팔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그 어느 선교지보다도 기독교 인구 성장률이랄까 그 그래프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네팔뿐이랍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저를 그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유능한 분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숙제도 잘 못해가고 그냥 멍청해요. 그런데 사람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머리가 좋지도 못한데 뭐 하나 있냐면은 너무 단순해요. 한 가지만 딱 보면은 좌우를 볼 줄을 몰라요. 어쩌면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답답하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만 보고 가는 저를 저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에 보내주셨는데 뭐를 하죠? 어떤 분은 의사하고 어떤 분은 선생님하고 어떤 분은 학교를 세우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냥 지금도 요즘에도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막 그런 거 제일 좋아요. 성격이 단순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면은 또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하고 혼자 새벽 기도를 아침 새벽에 5시 뭐 이런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하니까 마냥 부를 때까지 해요. 그럼 제 아내가 막 8시가 돼도 안 내려오고 9시가 돼도 안 내려오고 밥 안 먹어 그래요.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요. 그러면은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것이 좋으니까 다른 분한테도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 네팔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성경 같이 읽자고 또 성경을 같이 써보자고 그리고 기도도 하자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도 네팔의 교회가 수직 상승한다는 거는 교회 숫자도 수직으로 상승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8년에 네팔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현지인들,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처녀가 선교를 갔는데 그 한국 아가씨를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총각이었을 때 처녀니까 자기가 대시를 해갖고 결혼을 했어. 그래갖고 애기 낳고 이제 잘 사는데 그 네팔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목사님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렇게 수련회 할 때 강사로 왔는데 한국말도 부인한테 배워갖고 잘해요. 그리고 한국에 또 부인 때문에 유학을 와서 저 액츠에서 자기가 석사학위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잘하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네팔에 처음 왔을 때 2007년, 그때에는 얼마나 기독교가 그때 교회가 한 4,000개다 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50년 넘었으니까 교회가 도대체 너무너무 많더라. 다녀보니까 선교사들이 여기는 없겠지 했는데 가보면 교회가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팔의 복음화율을 물어봤더니 그분이 제가 2008년에 들은 얘기는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18년이니까 딱 10년이 지났을 때인데 기독교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00만 명이면은 6%가 3천만 명의 6%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많아졌어요. 교회는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10,000개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10,000개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4,000개 정도의 교회가 10,000개나 된 거예요. 기독교인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으로 늘었다. 짧은 기간에 한 10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저 속으로 생각하기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믿은 지 1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훈련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는 기도원을 이제 세워서 사역을 하는데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설명하는 거는 신학교 가면 다 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인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지는 않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교회학교라고 안 하고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교사 선생님,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4가지 큰 뭐라 그래요?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대요. 그 어렸을 때 이제 배웠어요. 그게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4가지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 두 번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전도하기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째는 봉사하는 거래요.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 이거를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크고 나서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나 개인하고 개인의 관계가 있어요. 전도를 한다는 거는 전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벌써 3자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적인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힘도 있고 봉사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은 전도할 힘도 안 생기고 봉사할 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새신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전력을 하자. 이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놓고 뛰어왔어요. 그런데 기도원을 세워보니까 기도원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하냐? 불은 어디서부터 붙냐? 용광로가 여기서 불이 빨갛게 불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집에서 불 나고 있으면 옆에 집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거죠.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불이 나 있으면은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있으면은 기도원 동네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아예 4,000명이 사는 동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 듣기로 3명인가 있대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갑자기 외국인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붙잡아 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아동센터를 한번 해보자. 방과 후 학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문을 열어서 해보니까 이 동네 4,000명에 대해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할 때에서 처음에 거기에 이렇게 사업 그런 교육 계획서를 쓸 때 보니까 지역을 조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 해보지도 않은 지역 조사를 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한 종족인 거예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3천만 명이 사는데 30개 종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족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우리처럼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추 맞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 김씨, 박씨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나라는 35종족이 있다고 해요. 그 종족 중에 종족 인구가 큰 종족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4,000명이 사는 종족은 종족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수 종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만 명인데 다 흩어져서 살고 그 본 고장인 이 동네가 4,000명이 원래가 사는 거래요. 그 4,000명 중에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이하 태어난 아기들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아이들을 이제 상대로 아동센터를 이제 시작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오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정작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 다니는 네팔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월급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팀을 짜서 교사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센터를 이제 열었는데 동네 애들이 첫 해에 200명 이상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아동센터 문을 열자마자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죠. 장사로 치면은. 그게 복음 장사니까. 그게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제가 이제 한글은 제가 가르치고 영어는 영어 잘하는 사람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음악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거기는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는데 중국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모른답니다. 음계를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
음악의 뭐 4분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콩나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잖아요. 서양 교육을. 그런데 네팔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는 북 하나 놓고 쿵쾅쿵쾅 하면서 북치는 식으로 장단을 맞추니까 이 사람들의 음악은 서양 음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음악이 이상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그 노래가 또 있어요. 자기들의 리듬이 있어. 그런 이상한 리듬인데 그게 맨날 들어보니까 힌두교나 뭐 그런 불교나 이런 쪽에서 쓰는 음악하고 리듬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싫으니까 들어도 그냥 막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리듬에 맞추어 가지고 또 기독교가 있으니까 찬송도 또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찬송도 갖고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시켰더니 음악 선생님은 뭐 가르치냐면은 찬송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아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별로 없으니까 찬송가를 가르쳐. 그러면서 한 1년을 지나다가 2년차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제가 그 건물을 빌리고 건물 뒤에 붙어 있는 밭을 이렇게 이 교회보다 조금 이 교회 부지만 하겠는데요. 이런 데를 얻어가지고 그냥 운동장이라고 쓰려고 그걸 얻었는데 여름에 막 비가 오니까 1년이면은 7개월이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1년을 쓰기로 하고 돈은 줬는데 비 오니까 못 쓰니까 아까워가지고 그 동네가 산비탈이라 그 대나무가 많아요. 그 대나무 한 그루 잘라서 팔면은 1불이에요. 그래갖고 대나무를 한 400불을 주고 대나무를 400개를 샀어. 그래갖고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봤지요. 그랬더니 대나무가 굵은데 구멍을 파가지고 대나무를 쫙 심어요. 양쪽으로. 정말 이 교회만큼 해요. 그래서 쭉 심어가지고 2개씩 이렇게 우회를 묶어. 그리고는 덮으면은 비닐하우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커도 괜찮아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높게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제 실내체육관이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는 그 무렵에 그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좋아하고 또 예배를 드리자고 또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있고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이 한 1년을 지켜보니까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애들한테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막 좋은 일을 한 1년 하더니 2년 차 되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협박문을 붙이고 경고장을 붙이고 막 이러면서 저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가 보통 그럴 때에는 또 성경 말씀에서 또 힘을 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한테 요거도 먹고 막 박해를 받고 그러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느니라. 그 성경 말씀이 그때는 맨날 외워가지고 뭐 야단마저도 그냥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은 뭐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죽지도 않았네. 그런데 뭐 겁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2012년에 예배를 시작해서 13년에 그 천막이 1년 동안 잘 썼어요. 그런데 이 천막이 2013년 여름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비닐로 천막 같은 걸로 덮었더니 물이 고이잖아요. 물 위에가 그게 이렇게 세웠으면은
물이 안 고였을 텐데 라운드로 했더니 위에가 물이 고여가지고 점점 물이 고이고 무거우니까 그게 그만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앉아 버려가지고 무너졌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네팔이 막 지진도 생기고 이러면서 힘든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 2013년에 여름에 그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힘들 때 이제 한국을 잠깐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또 뭘 보게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1월 달이면 강원도는 추워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저를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름에 입던 반바지에 그냥 옷을 따뜻하게 안 사줬어. 그래갖고는 간장 사와라 그러면 막 간장 사다 주고 이러면서 심부름 다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요. 어머머 쟤 좀 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아직도 그냥 반바지에, 그 옛날에 체육복 반바지는 거의 지금 트렁크 팬티 수준이에요, 길이가. 그런 거 입고 막 11월 달에 다니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어이구 쟤 너무 춥겠다 뭐 이런 말 한 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도 때때로 생각이 날 정도로 제 마음속에 뭐라 그래야지, 좀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에 남았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팬티를 잘 안 입어요. 우리 또래들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추우니까 겨울에 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싸구려 내복을 사다 입혔는데 속에 런닝이나 팬티는 없었어. 그냥 그것만 입어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아이들이 속옷을 안 입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애들이 속옷을 못 입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큰 애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들이 그 종족이 소수 종족이고 교육이 안 돼 있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는 시내에도 못 살고 변두리로 다 밀려난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나가서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판이나 가게 되고, 또 장사는 했는데 안 팔리고, 뭐 이런 건축공사 뭐 이런 거나 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들이 속상해해요. 돈을 안 벌리고 그러니까 속상해하고, 잘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뒤졌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를 이 아버지들이 어디다가 푸냐면은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 내에 폭행이나 폭력이 많고 술 먹고 때리고, 동네가 그래요. 좀 동네가 시골 동네라서 저희 기도원하고 저쪽 동네 사람들 사는 데하고 뭐 가까운 데는 한 직선거리로 100m, 조금 멀면은 200, 300m인데 그런 데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밤에 막 아줌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우는 소리. 그런 내용들이 막 다 들려요. 그런 걸 보면은 동네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뭐 갈 때 좀 사갈 게 뭐 있나 하는데,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팬티를 좀 사가자. 어떤 때는 막 무슨 옷도 좀 사다 주고 싶고 이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바지를 누가 막 준다고 그래요. 뭐 한 50개 막 이렇게 줬어요, 진짜로. 골덴 바지도 주고. 그런데 덜썩 받기는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비행기 타고 갈 때 23kg만 가져갈 수 있는데 청바지 하나가 1kg가 넘어요. 그럼 몇 개 못 가져가면 다 못 나눠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팬티는 좀 가볍다. 이래가지고는 남대문 시장에 돈을 한 30만 원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가서요, 이제 팬티를 좀 사가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팬티가 뭐 한 개에 뭐 2,500원 뭐 1,5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더 싸게 달라고 막 그래갖고는 어떤 집에 가서는 30만 원을 줬는데 팬티를 600개를 받았어. 그래갖고는 그러면 한 개에 500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막 그때 까만 봉지에다가 넣어주니까 꽉대기는 다 필요 없어요. 무거우니까 알맹이 아줌마랑 둘이 여기서 아예 다 합시다. 그래갖고는 그 남대문 시장 거기 팬티 전문으로 만든 가게 오래돼서 뭐 못 파는 것도 더 질에 문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사겠다고 그래서 싸게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거기 포장지 다 뺏겨내고 알맹이만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갔다가 그때 팬티를 2개씩 줬는데 300명 넘게 오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 그 다음 해에는 또 뭐 대구에 어디 뭐 서문시장인가 뭐 어디 가면은 팬티 공장인데 거기에 매장을 갖고 있다고 막 누가 한 100만 원어치 사줄 테니까 저보고 내려오래요. 그래서는 또 쫓아갔죠. 그래서는 팬티 거기를 갔는데 팬티 그 권사님이 사줬는데 그 옆집에 이렇게 봤더니 레깅스가 있는 거예요. 그 레깅스가 있어서 하나를 쭉 이렇게 그 여학생들이 입으면 좋겠다. 까만 거. 그래 봤더니 뭐 10,000원 써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집 주인 아줌마는 그 뭐예요, 불교 믿는 아줌마야. 그런데 뭐 자기네 옆집에 뭐 선교사를 데리고 왔는데 뭐 선교사님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서 물건을 어린애들 거를 사니까 그 불교 다니는 아줌마가 저한테 자기는 불교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뭐 그런 거 싸게 찾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안 팔려서 이렇게 놔둔 물건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사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레깅스 제가 만진 거 그거를 자기가 그게 10,000원짜리 파는 거고 도매로는 뭐 7,000원씩 파는 건데 자기한테 그게 1,000개가 있대. 팔고 남은 게. 그거를 다 줄 테니까 그냥 하나에 1,000원씩만 달래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 속을 감동시켜 주셔갖고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1,000개를 받았는데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원씩 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팔에 가지고 가갖고 입히는데 우리 사역자가 이제 자매가 있어요. 이제 형제도 있고. 근데 자매가 그런 거. 목사님 팬티만 갖고 오지 말고 애들 그 자매가 한국에서 그 유학을 했던 자매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 기억에 한국의 내 이 속옷 면 이런 거 면티 뭐 속옷 브래지어 여성들 그런 것도 좋은 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그런 것도 좀 사오든지 받아오든지 뭐 하여튼 좀 갖고 와요 이래. 그래서는 한 번은 또 왔지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 사역자니까 여학생들을 또 세밀하게 돌보잖아요. 그 여자애들이 이제 크면은 이렇게 브래지어도 필요한데 목사님 우리 동네 누구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돈도 안 주고 뭐 잘 안 사주니까 그런 것 입지도 못하고 애기들 그 기저귀 같은 거 있죠. 그거 길다랗게 해갖고 가슴을 두르고 다니는 우리 누구는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뜻 옛날에 어머니들도 그렇게 살았다 얘기를 생각이 나서 그래 브래지어가 필요해? 그래 알았어. 뭐 나 사이즈는 모르겠고 무조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와갖고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더니 주로 이제 모르니까 제가 남대문 시장을 가는데 동대문 시장도 누가 가보래. 그래서 동대문 시장을 갔더니 질 좋은 제품이 있는데 너무 비싸게 팔아. 한 장에 아이들 팬티 한 장에 2,500원 달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로 남대문 시장에 와갖고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좀 잘 만나게 해주세요.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그 집 이름 잊어버렸네. 남영 라이온, 남영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게 속옷 파는 데예요. 그 학생 브라 또 써 있어. 그 봤지. 그랬더니 5,000원이 써 있어요. 또 속으로 어휴, 못 사가도 50개는 사가야 되는데 5,000원, 25만 원이네? 이러면서 그 집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제가 또 말도 그렇고 행동도 좀 굼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 사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가게 앞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는 저 사람은 아저씨 뭐 안 살려면 빨리 가든지 사든지 하라는데 아니요, 저 뭐 이렇게 하니까는 저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뭐를 사시려고 왔어요? 했더니 제가 학생 브라가 필요해서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요? 사이즈는요? 이럴까?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는 아니 뭐 하는데 사기는 많이 사야 되는데 참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 5,000원 깎아주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요새는 한국도 뭐 잘 깎지 않나 보죠? 그런 데 가면 써 있는 대로 주나 보죠? 근데 저는 자꾸 깎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오더니 아저씨 뭐 하는 분인데 이렇게 애들 걸 찾니? 그래서는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대놓고 물으니까 예, 사실은 제가 네팔에 선교사인데 네팔에서 지금 왔는데 우리 아이들 브래지어 뭐 팬티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필요해서 사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뭐가 반가워 속으로 저는 물건 사러 왔는데 그랬는데 자기는 세문안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우리 부부가 이 남대문에는 일요일 날도 문을 닫으면 안 된대요. 벌금 묻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도 못하고 문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선교사님을 만났네.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네. 그래요. 우리 내 싸게 드릴게. 본전에 드릴게. 이러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갖고 뭐 이제 이거 아이들 거 그거 50개 뭐 그냥 잘 나가는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0개를 샀는데 야 우리 집에 선교사님이 다 왔네. 뭐 좀 드릴까? 저 다락에 안 팔리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거 선교사님 드릴 테니까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뭐라도 주시면은 제가 감사히 받지요. 그랬더니 올라가더니 비닐 큰 봉다리 속에 둥그렇게 이렇게 몰려 있어요. 아마 던져놨던 거래. 그거를 주먹으로 짚고는 이렇게 내려와서는 펼쳐 보이면서 이게 아줌마들이 입는 람제리 뭐라나 뭐 팬티라나 뭐 그런 거래. 그런데 이거 안 팔려갖고 우리 다락에서 몇 년 썩은 거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실래요? 그래. 제가 이거 입을 수는 있어요. 그랬더니 멀쩡하대. 그래서는 받아가지고 지금 이쪽 손가락에는 산 거 이쪽 손가락에는 해갖고는 버스를 타고 이제 선교관의 숙소에 가서는 그거를 어떻게 박스에다가 우선 놓고는 집에까지 이제 가져갔잖아요. 대팔에. 가져가서 제 아내한테 줬더니 몇 개인지도 몰라. 너무 많어. 그랬더니 세상에 팬티 그분이 공짜로 준 게 600장이야. 그래가지고 저희 버디켈 이 사역하는 우리 동네 마을의 가구 수가 700가구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하나씩이네. 그래갖고는 그거 저것 해가지고는 갖다가 아이들을 이제 나눠주라고 했더니 우리 사역자가 세상에 이런 거는 비싼 건데 어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거래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갖고 왔네. 이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섬겨 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벌써 같이 예배드린 지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아니다. 2012년에 예배드렸으니까 8년 됐네요. 8년, 9년째 됐는데도
그 사이에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이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고2, 고3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얘네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벌써 셋이나 됐어요. 저기 그 사진 좀 갖고 왔는데 사진을 얼른 한번 같이 볼까요? 볼 수 있습니까? 아, 예. 예.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넘겨주십시오. 예. 리모컨이 여기서는 안 되죠. 네. 그냥 넘겨주세요. 저희 기도원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큰 것 같은데, 따져보면은 이 네팔 분들이 임금이 싸니까 여기에서 1억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를 거기서는 10억 원어치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서 기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그 하얀 예배당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 처소 해야 되고. 넘겨주십시오. 사진이 많습니다. 보내주신 헌금 모아가지고 저 길을 공사를 했어요. 기도원 들어가는 길. 예. 길 공사 몇 개 그냥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길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번에 걸려가지고 저희 마을에 또 쌀도 갖다 주고 있어요. 쌀 한 푸대가 30kg인데 저거 30kg 쌀 한 푸대가 2만 원이 좀 안 돼요. 18,000 몇백 원 뭐 이런 것 같아. 저거를 이제 100만 원어치 사다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조금 50푸대인가 30푸대 사다 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을을 섬기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사역 비전과 목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예. 아동센터 얘기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예. 처음에 저 밭에서 그냥 했고요. 건물을 지어서, 이거는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아동센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지요. 그냥 이제 다 한 얘기네요. 쭉쭉 넘겨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숭배를 합니다. 힌두교. 그 마을 안에 이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밖에서는 그렇게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경고장 받은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네. 넘겨주세요. 저 어설픈 저 천막을 직접 만들어내고 고생했는데 제 생애 첫 번째 교회였어요. 제 손으로 지은. 근데 저게 이제 넘어졌고 그리고 또 지진 또 나가지고 동네에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진을 거쳐 나오면서 넘겨주세요. 저희가 지진을 거치면서 예배당을 지어갖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냥 말을 해도.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동네 애들이 뭐 그때는 예배가 한 47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예배에. 보통 평균 한 300명 예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단기팀들이 오시면은 또 같이 사역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어떤 게 있냐면 50명이었다가 손님들이 와서 한번 동네를 섬겨주고 가면 애들이 팍 늘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늘더라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018년에 개종금지, 전도금지에 걸려가지고 선교사가 이때부터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앞세우고 선교사는 뒤에서 이제 돕는 역할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저 인근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세를 내기로 하고 아이들을 저 바깥으로 이제 내보냈죠. 애들이 300명을 됐을 때 애들을 보냈는데 저게 이제 유초등부 따로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장소가 안 좋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달란트도 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가 뭘 찾고 다니겠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넘겨보세요. 코로나 때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게 해서 저렇게 이제 구역예배식으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선물 구하는데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리려고 저 내복을 100장을 샀습니다. 예, 그리고 저런 아이들 옷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현지 교회 빌려가지고 도부살이 한 지가 지금 3년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많이 빠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교회 그 네팔 교회에서 장소 빌려주면서 선교사인 저한테 세를 받아가는데 아이들한테 좀 그 구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위해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줘야 되겠다. 이 기도원에 있는 건축을 쓰지를 못하게 하니까 다른 데에 그래서 동네 가운데 있는 저 땅을 저희들이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모아둔 그 돈으로 땅은 사자. 한국교회가 땅까지 사주지는 않으니까 땅은 사자.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지을 일이 지금 이제 남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신생아 때부터 키운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잘 좀 크기를 바라고 있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계속 그냥 넘겨주시고요. 저 아기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한테 왔는데 아기 사진 쭉 넘겨주세요. 갓난 아기가 컸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좀 잘 커서 하나님 일을 잘 받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마을 계속 붙어 있는데 일종의 선교적인 전략이랄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교회를 지어주자.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역자를 저분인데 오른쪽에 저분 지금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사모님이랑 셋이 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액츠를 나와서 석사를 하신 분이에요. 아까 사무총장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인데 이제 소개를 해서 서로 안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을 지켜봤어요. 사람을. 그랬더니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로 성경학교가 이사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마을에 신학교를 세우면 저희 센터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이 신학교를 갈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종족 안에서 신학생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어주고 그 아이들이 그 종족 안에서 목사님이 나오게 세워주면 저는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닌가. 지금 8년 이 동네에 와서 땅 사고 지금까지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만 더 도와주면 이분들이 이 모든 시설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이 마을을 변화시킬 것이다. 동네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한 종족의 마을입니다. 3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 종족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 본 고장의 자식들을 벌써 10년 가까이 같이 예배 생활하는데 얘네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앞으로 10년만 더 도와주고 저희 그때 되면 나이가 75살이 넘을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 아이들 종족 중에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실 것이다. 이제 그런 비전,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도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부족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지식도 없고 부족하고 강건하지도 못한, 건강도 연약한 그런 미물만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정도 주셔서 저 마을에 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마을을 오로지 복음화하는 꿈을,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한국에 나와서 또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다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갈 발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가서 그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생명들을,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당 제1교회 보내주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보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피차 간에 또 멀리 떨어져 살아갈지라도 성령 안에서 늘 아름다운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기도로, 헌신으로 심음을 서로 감사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